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은호 이름으로 일천번제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받는 줄로 믿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호의 이름으로 일천번제를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은호에게도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들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달아났는데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난 후에 블레셋 땅 가드로 피난을 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목숨을 건져서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은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묵상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등장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모습들만 보여줬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그랬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에도 그랬고 전쟁을 치를 때에도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사울에게 본격적으로 쫓기기 시작할 때에도 역시 제사장을 먼저 선지자를 먼저 찾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좋은 믿음의 사람다운 본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이 아니라서 마음 가운데 일절 낙심되는 거 없고 흔들리는 거 하나도 없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높당에 들려서 이 앞부분이 바로 높당에 들려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쫓김 받는 거라서 자기 목숨이 정말로 경각에 달린 일이라서 그 피난길을 가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구하고자 아히멜렉에게 갔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이 도망간 경로를 말한 사람이 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근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높당에 왔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냐?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베에서 가드까지 거리가 대략 40km 정도가 됩니다. 40km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닌데 왜 굳이 다윗이 이 가드로 도망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죠? 다윗이 정말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의 위협이 오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니까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두려움이 있고 정말로 마음이 심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냐입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은 블레셋 땅 가드. 근데 심지어 어디로 갔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가드 땅에 숨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간 거죠. 아기스에게로. 학자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다윗이 스스로 나아갔냐 아니면은 붙잡혔냐.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붙잡혔던 스스로 나아갔던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성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근데 또 뭐가 있으면은 이 명성 이 블레셋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이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어서 11절에서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뭡니까?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인데 골리앗의 키가 2m를 넘어서 3m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드에 있는 사람들 다 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골리앗은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활약을 많이 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유명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칼도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죽이고 그런 칼까지 차고 가드로 간다? 여러분 이게 잡힌 것이든 스스로 간 것이든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정치적으로 망명장군이나 용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러 간 거죠. 비록 적군이지만 아니 오히려 적군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신청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가 받아들여 줄 것 같아서 나를 아니까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의 눈을 피하기 어렵지만 블레셋 땅이라면 사울이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째서 이런 계산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였던 다윗이 어째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높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빠뜨렸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계산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낙심돼서 선택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인간적인 선택을.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정말 믿음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보여줬던 다윗이 그 다윗도 그 다윗이지만 낙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다윗은 본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능력을
증명했으니까 이들이 나를 정치적인 망명장수로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게 다윗이 겸손해서 그런 건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다윗도 모를 만큼, 다윗이 차마 이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신하들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것을 보고 미친 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잡혔을 때, 그럼 앞에 나섰을 때는 정신이 멀쩡했을 텐데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은, 이것도 얘 지금 살려고 이상한 짓 하네 라고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나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로 참 오묘하다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특히나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미친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신에게 벌을 받아서, 이미 신에게 벌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건드리면 이 신에게 내려진 벌이 나에게도 온다라는 그 문화와 의식이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까지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문화 의식을 사용해서 자기가 그 순간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인물이 성경에 또 한 명 더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도 믿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겁니다. 기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합리적으로 대처 방안을 내세운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내린 계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낙심해서입니다. 1000km를 넘게 갈대아 우르에서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해서 걸어왔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거기에서 딱 오니까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정말로 힘겹게 왔는데 결과가 최악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냐면 낙심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심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고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배우자,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로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녀들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있는데 1년, 3년, 5년, 10년 정말로 이 경제적인 상황도 해결되지 않을 때, 육체적으로도 가시가 있어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할 정도인데, 우리가 기도고 뭐고 그냥 나도 되는 대로 살고 싶다 할 만큼의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낙심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미친 척을 하면서 쫓겨났던 다윗이 4절에서 6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낙심되었던 다윗이,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선택을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붙들고 소망하는 고백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변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적군의 순회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비참함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이게 다윗 안에서 다시금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된 상황에서. 낙심되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죠. 네, 맞습니다. 낙심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낙심이 되죠. 낙심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메시지는 듣지만, 근데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기운이 빠진다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봐야지 하고 집으로 가면 배우자와 다투거나 아니면 자녀와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문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크게 덮쳐오거나 어떻게든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은 그 쌓여진 기도가 그 순간에 발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날 지켜보고 있다. 낙심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되는데, 낙심이 돼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고 한탄이 나오는 그 순간에 기도의 사람들은 그 기도를 쌓아놨던 그 은혜가 그 순간에 발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이 그 순간에 다시 피어오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낙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낙심될 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한 줄기가 다시 마음에서 피어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삶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된 상태에서 그대로 무너지겠으나 기도하는 자들은 그 낙심된 상태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더더욱 이 기도 시간에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이 내용을, 이 메시지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바로 어제 주일 메시지로 듣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그 영토를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사오니 낙심될 때 있을 수 있으나 그 낙심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이 기억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 그 약속들 다 받으시기를, 성취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순간에 자기의 계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낙심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택을 할 정도로, 인간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그 한 줄기 씨앗들이 아버지 빗줄기가 자라나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평일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